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기도했던 많은 것 이루었던 한 주였습니까? 아멘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그래요, 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2월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설 연휴 보내고 단기 선교 준비하고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나니까 2월이 벌써 다 지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더욱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월 참 빠르죠? 참 빠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더 소중하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행복한 날들만 보내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한 주 보냅시다. 그래요, 세상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다른 사람의 행복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 에리히 캐스트너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일행 중에는 불면증이 참 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에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기를 좋아했던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일행들과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이 숙소로 돌아온 캐스트너와 친구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면증이라고 했던 그 친구가 피곤했는지 먼저 잠이 든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대화를 나눴죠. 그런데 잠이 든 후 한 20분이 지났나 더 놀랄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잠이 들었던 친구가 화들짝 놀라 깨서는 무언가를 막 주섬주섬 찾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깬 친구를 보고 놀랬던 그들은 그 친구에게 왜 일어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얘들아, 정말 큰일 날 뻔해서 내가 깜빡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들었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고 다시 잠에 빠진 친구를 보고 이 캐스트너와 친구들은 기가 막혀 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이미 불면증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불면증의 원인은 내가 불면증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친구들이 보고 야, 너 불면증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지냈던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겪고 캐스트너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으며 건강한 인간관계가 많은 병을 치유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완벽한 신앙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있기에 많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기에 믿음이 떨어지는 일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격려가 우리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보라고 하면. 자, 믿음을 이겨낼 만큼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교회를 자주 옮기시는 분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 먼저 옮길 이유부터 찾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할 이유,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될 이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고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믿음이 가득하고 확신에 가득한 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라는 성경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 왕정시대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왕 위에 오를 때까지 그 한 300년의 기간을 바로 사사시대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 보니 그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믿음이 타락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끊임없는 외적의 침략과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대개 사사시대를 300년으로 잡는데 이 300년 가운데 100년 정도를 전쟁을 치르고 또 외세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다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들이 원하는 땅에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년 가운데 약 100년가량을 그러한 고통을 계속해서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라는 직분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사사가 누구냐?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 및 종교 그리고 군사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사는 왕처럼 세습되어서 이어갔던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온니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는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습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종의 패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패턴을 보며 과연 나는 지금 이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오히려 광야 시대를 보낼 때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오히려 세속적인 욕심에 눈이 멀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좀 더 갖기를 원했고 좀 더 누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토속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징계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하에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오래 참고 사신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대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참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징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죄가 나쁜 것이고요, 징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 죄를 지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 더 많은 재물을 얻죠. 죄를 지으면 더 많은 권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바보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며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분명 죄인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바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자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사사 온니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회복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의 징계가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8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는 몇 년이에요? 40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평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고통만 면하려는 임시 변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닥쳐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 말씀이지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또라는 말, 이 또라는 말은요, 사사시대를 묘사하는데 반복되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도 계속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고 그러면 그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이렇듯 악순환에 악순환을 계속해서 되풀이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때 기도하시죠. 심지어 그동안 하지 않던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참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입니다. 특별히 가정이나 일터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녀들에게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 죄로 인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리석게 고통을 당하면 일시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숨통이 트이면 또 그 은혜를 망각하고요, 죄를 짓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거듭한다는 것이죠. 악순환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 일시적인 회개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도 죄를 범할 수 있죠. 저 역시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때로는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들이 어리석었기 때문 아닙니까?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할 것을 이 바로 왕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재앙이 시작됩니다. 만약 그가 단번에 순종했다면 그가 겪을 여러 가지 고난 전혀 불필요한 것이었겠습니다. 그러나 재앙을 당할 때 바로는 잠시 순종하는 척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또다시 고집을 부리는 식으로 되풀이하면서 그는 10가지 재앙을 다 겪게 됩니다. 정말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중에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러한 고통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철저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다가 죄를 범할 때에 우물쭈물하거나 꾀를 부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계속해서 그 고통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회개하기 시작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잘못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요,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합시다. 온전한 회개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면 많은 간판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간판이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번 미얀마 갔을 때도 그랬고요. 또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속된 말로 애국자가 된다라 그러는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가장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언제냐? 이 큰 삼성 광고, 이 광고판을 볼 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더라고요. 이때는 나도 애국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삼성이 하루아침에 그런 기업이 되었겠습니까? 이건희 개혁 10년이라는 책에 보면 세계 인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눈에 띄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초창기 시절 이 가전제품의 불량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건희 회장이 공장 마당에 2,000명 사원 전체를 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불량품이 나온 모델의 제품들을 몽땅 그 마당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는 해머로 때려 부수고 기름을 붓고 불에 태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불량품 화형식을 거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잿더미가 된 제품이 시가로 약 500억 원 정도 되었다라 그러죠. 이 광경을 지켜본 사원들 눈물을 흘리며 비장한 각오를 했고, 그때부터 회사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자신의 약한 모습, 자신의 약한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 철저한 부서짐, 철저한 깨어짐,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발전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짐이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철저하게 악한 모습을 깨뜨려 불살라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파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파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파괴가 없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파괴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삽시다. 자, 다시 한번요. 철저하게 회개하며 삽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시 변통이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다면,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인데, 천국 백성들인데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회개는 내 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데부터 회개가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가 자신에게 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건강해 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 성공회 주교였던 존 찰스 라일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뭐냐? 무덤에서는 회개가 없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보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에서 자신을 배신할 사람에 대해 언급하셨지만 유다는 끝내 외면하였습니다. 그 후 십자가의 사건을 보며 고뇌하였고 스스로 목을 메었지만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하고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지금 바로 붙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은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풍요로운 은혜와 복을 받아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좋은 습관을 새로 만드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습관 만들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이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쉽던가요? 우리는 이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더라고요. 아직까지 교회 안에는 코로나 핑계를 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다. 야, 내가 코로나 전에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고 수요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금요심에도 열심히 했는데 안 가다 보니까 더욱 가기가 힘들어졌다. 코로나 때문에 교육부 아이들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언제까지 코로나 탓만 할 것입니까? 다시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모이십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습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순환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습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습관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집시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바로 회개 아닙니까?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 특별하게 결단하며 회개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변화되십시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